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참 어렵습니다. 네. 화평을 이루며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라 안에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 사랑과 화평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한스 발터 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구약 성서의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인간의 사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명은 사랑을 하고 모든 증오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기의 동료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이런 목표를 향하여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도 곧 엉뚱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기의 아내와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사명이 유혹의 세력과 질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상실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다. 인간은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살도록 결정된 자신의 사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언제나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결국은 레위기 19장 17절 이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 문장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나그네도 심지어는 원수도 배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도 사랑은 찾아둘 수 있고 완전한 유대감도 생길 수 있었다. 인간이 서로 함께 사는 삶의 방향은 그토록 다양한 항목들에서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 사랑이 그 목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명이 바로 사랑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말씀의 명령과 사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사는 삶의 이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또한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어떠한 새 생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답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다 그랬죠.
그 정체성 중에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번째로 이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인생을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로 더럽혀지고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탄의 통치 아래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서로 참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 12절에 나온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이 성품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이는 불화가 심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늘 화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한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할 때 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에 대해 또한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불화가 일어납니다.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이처럼 불화가 일어날 때 갖추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할 줄 알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알면 쉽사리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왔을까요? 365일이나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혹시
주일에만 나와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 외의 시간들은 어떻게 사셨죠? 주님 없이. 함께하는 주님이 계신데도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과 욕망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또한 혹시라도 서로에게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잖아요.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불평 바구니를 만들고 있어요. 불평을 쌓아가요. 불평에 쌓아가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에게 불평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다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불평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왜 결단력도 없어? 네. 왜 쫙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저 성품을 알아요. 네. 서로에게 서로 불평할 일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 주라. 불평하는 사람도 용납해 주라는 거죠. 딱 불평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누구는 용납하고 누구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도 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용서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가 참 어렵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용서가 몇 번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1장 4절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도 용서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용서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하나가 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는 용서, 용납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더 큰 덕목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이 모든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가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서로 용납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것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띠가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평함. 하나 된다는 거죠. 사랑은 앞에 나온 모든 덕목들을 굳게 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미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씀한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앞에 나온 이 아름답고 귀한 덕목들이 하나 되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바르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 구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네,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정말 사랑하며 걸어왔을까? 화평을 이루며 걸어왔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내년에 말씀 선고를 제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으로 했어요.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서로 상호 내주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상호 침투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서로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만 그런 상호 내주하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에 서로가 있고 서로 교제하고 이 사랑이 서로 침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 마음도 이 예레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영구적인 제가 있는 동안은 표어로 삼은 게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요? 다손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의미는 삼일째 하나님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공동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솜을 넣은 이거죠. 다솜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순우리말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이 교회가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더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빠진 긍휼, 사랑이 빠진 자비, 사랑이 빠진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사랑이 빠진 용납과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정한 용납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덕목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거짓이요 위선이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는 띠가 된다는데, 만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덕목들도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일까요? 사랑 없어도 겸손할 수 있고, 사랑 없어도 서로 인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말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덕목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이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덕목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둘째치고 사람도 섬길 수 없어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평화, 즉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누리는 그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는 누릴 수 없는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불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보자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세상 가운데서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에 이 중재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분쟁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아는 곳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태국의 미얀마 이런 소수 민족도 얼마나 몰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다 일어났죠. 이스라엘 거기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 전쟁과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한다면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겠어요?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저도 너무나 슬플 때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한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거의 표현 안 해서 그랬죠. 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강조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니지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믿는 자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말해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 않아요. 저분이 왜 변하지 않을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뭘 가르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인격이 이런 뜻이 있잖아요. 사람의 품격. 사람의 품격의 품격. 말씀으로 변화돼야 그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길,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삶.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다솜 찬양대가 있잖아요. 일반 교회 가면 70세 되면 정년됐다고 찬양대도 안 해요. 저는 수없이 경험을 이제 은퇴했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 연세가 드셔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지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때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 즉 교회 공동체는 삼일체 하나님이 상호 교제하심 같이 상호 교제하며 사랑하는 이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야. 때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지금은 청년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그분으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교회는 나의 하나님만 강조할까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임을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거죠. 거기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목회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책임감. 이분이 조금 안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안 것을 이렇게 다 표현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말을 듣는 저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만 삼아버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는 행동 속에 나의 생각이 말이 되지 말고 나의 생각이 행동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것,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도 덥석 내던져 버리는 거죠. 말은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보배와 같이 이렇게, 우리 교수님 찬양대 할 때 그런 표현,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귀한 것 올려드리듯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말도 그러는 거예요. 말 그냥 함부로, 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상대에게 건네는 거예요. 말도. 주님께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사는 그 말과 행위도, 그리고 모든 일도 변화되어서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 속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내가 행동 하나 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말과 행동과 모든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온데감 없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공동체 내에서 이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를 알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락을 빼버리죠. 누구에게 주신지 말씀인지 몰라서 그냥 이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행동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참 중요합니다. 스승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스승의 삶을 본받잖아요. 그리고 스승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있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제자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갖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아는데 그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오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모습,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의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아서 모든 성품들 위해 사랑을 더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사랑이 더해져서 하나 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